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허가증이나 인정받아야 될 인증서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집에 들어갈 때도 보면 차단기가 있어요. 저는 그냥 쓱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차단기가 저를 알아보거든요. 알아서 열어버려요. 저는 거침없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른 데 들어갈 때는 주인한테 허락을 받든지 관리실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든지, 왜냐하면 차단기가 저를 못 알아봐요. 원치 않는 거예요. 남의 나라 갈 때 출국할 때 여권이 있어야 되고 입국할 때 비자가 있어야 돼요. 심지어는 영화관에 들어갈 때도 티켓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고, 뭐 무슨 음악회든 뭐든 들어갈 만한 자격을 내가 갖춰야 그걸 인정받아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입장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이유와 자격과 뭘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둑일지 어떻게 알아요? 사기꾼이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그 안에서 보장받고 있어야 할 만한 그 조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거기 와갖고 마음대로 휘저었고 그걸 불편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격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장소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땅의 어떤 그 지역, 인간이 말하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하늘나라 입장권이 있습니까? 입장권에 대한 얘기가 목적이 아니라, 그렇다면 입장권이 있다면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책 가운데서 성경은 가장 인기 있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끊임없이 베스트셀러일 수가 없어요. 그 상황 시대마다 베스트셀러가 있고, 그리고 고전이라고 해도 그렇게 지속해서 계속해서 많이 팔리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확 사람들이 이제 알아주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고 읽고 감동하고 하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100년, 200년 이렇게까지 인기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은 매년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이기도 하고 많이 읽히는 책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인생을 막 움직이는 그런 사건을 만들어내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좋은 책들 많습니다. 우리에게 감동 주고 지혜 주고 깨닫게 하고 좋은 것을 교훈해 주고 하는 책들은 많아요. 그런데 인생 자체를 전체적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책은 성경 외에는 없어요. 성경을 읽고 나면 능력받는 일이 있고, 이거 다시 태어난 삶이라는 거를 갖게 되고요. 이건 뭐 그 이야기거리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 인물서부터 성경 밖에서 성경을 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많고, 그거의 결과로 지금 저까지 하나님 믿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일까지 벌어졌거든요. 만화책 읽고 사람 능력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만화책은 재밌어요. 때로는 유익하기도 하고요. 만화책뿐만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책 그 종류 가운데서 저는 그 뭐라 그러죠? 스릴 있는 탐정, 스파이, 그런 소설 참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재밌지 않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변화됐다는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배너 영화 본 사람 혹시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배너. 그럼 제 세대입니다. 제 세대입니다. 배너 알아요?
우리 청소년? 우리 예전에 교회에서 같이 봤었는데 배너를 모르다니. 성경만큼 알아야 되는 영화야. 이 배너는 1959년도에 제작이 됐으니 모를 만도 하죠. 1세기 전의 일이에요. 애들한테 보면. 이 배너라는 영화의 원작이 소설 배너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보기로 할게요. 이 내용은요. 로마 시대에 그 식민지로 있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배너라는 사람과 그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근데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을 녹여내고 있는 그런 주제예요. 예수님은 한 3번 장면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뒷모습.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요. 베너라는 주인공한테 한 3번 정도 나타나시는데 충분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아는 일에 충분해요. 얼마나 이 극 작가도 그렇고 이걸 연출해낸 감독, 영화 감독이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 작가가 크리스찬으로 이 글을 쓴 거를 그걸 영화할 때 연출가가 이 감독이 그 의미를 알지 않았으면 그렇게 그려냈겠어요? 분명히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영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근데요, 이 작가 루 윌리스라는 작가는요, 원래 안티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반기독교적 인물이에요. 링컨 시대 때 남북 전쟁의 소위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북군 쪽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에요. 너무 유능해서 극작가면서 법률가면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장군도 되고 그다음에 외교관까지 지냈던 어느 타이틀에도 손색이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법률을 전공하던 시절에는 멕시코 전쟁의 자원에서 복무를 했고요. 남북 전쟁에는 육군 소위가 아니라 소장이었어요. 그래서 북군을 지휘했고요. 이후에는 변호사 시절을 지내고 또 뉴멕시코에서는 주지사를 지냈고 터키라는 나라에는 영사로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1905년도에 사망을 하지만 그래서 이 남북전쟁 때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써서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는 굴레로부터 벗겨주자. 왜 그러냐면 기독교 바탕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 케네디 이전까지는 학교 교과서 있죠. 교과서 맨 앞에 기도문이 있고 그리고 모든 클래스의 시작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던 나라예요. 근데 케네디가 대통령이 딱 되면서 없애라. 종교와 교육을 분리시켜. 왜 학교에서 기도로 시작해? 그리고 왜 교과서에 기도문이 들어가야 돼? 없앴어요. 참 훌륭한 정치가로 지금도 알려져 있긴 하지만 그가 죽고 나서 히피가 일어나고 히피가 뭔지 모르죠. 그거는 나중에 부모님한테 들으세요. 전쟁을 반대하는 세대라고 하면서 우리는 평화 하면서 막 사는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 히피의 후예들이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성적인 도덕이 무너지고 우리는 인권을 중요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미국은 기독교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규범, 생활 풍습, 교육 이런 게 팽배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었나 봐요. 루 윌리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뭐 하나님 성경 기도 예배 교회 주일 너무 싫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설이고 이건 우화라고 할 수 있는 쓸데없는 착각을 일으키는 종교를 강요하는 이런 경전 같은 거는 없애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과 성경을
사람들한테 하찮은 걸로 만드는 글을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에 대한 모든 배경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역사적으로 뭐 또 어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이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 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챕터 1을 썼습니다. 시작을 서론을 멋있게 썼어요. 그리고 그 자료를 성경을 계속 읽는 거예요. 성경 말도 안 돼. 이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쭉 읽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챕터 2를 쓰는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챕터 2를 쓰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독교적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자고 했었는데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박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공격하는 사람은 성경 제대로 읽었으면 그렇게 하네요. 슬쩍 스치듯이 어디서 누구 말 듣고 선입관을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골라서 반박할 자료로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진짜 이거 가짜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하다가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썼는데 그게 배너가 된 거예요. 이 배너의 책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배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극작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배너는 예수님한테 기가 막힌 그 은혜를 경험을 해요. 맞아 죽을 뻔할 때 그 로마 병정 앞에 딱 가려주는 예수님이 나와요. 이 사람을 살려주는 일이 나오고 목말라 죽어갈 때 물을 떠다가 주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신비하게 근데 목소리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이 배너한테 이야기해주는 장면이 뒤에서 이렇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돼요. 이 주인공 배너가.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죽게 됐다는 소리를 듣고 따라가요. 사람들 무리하고. 왜 그분이 죽지?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던데. 십자가를 지고 막 쓰러질 때 이 배너가 가서 물을 떠주면서 절 아십니까? 그러면서 자기 소원을 그때 얘기를 해요. 엎드려서 쓰러진 분한테. 그래서 나중에는 가족들이 그 문우병에 걸렸던 가족들이 다 나음받은 마지막에 기적 같은 걸 경험하는데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거의 끝장면이죠. 그때 배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의 얼굴이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이에요. 그 예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예수는 눈을 뜨고 자신만이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의 입술에서는 어떤 외침이 퍼져나왔다.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건 극작가 루 윌스라는 사람이 배너라는 가상인물 소설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들을 보고 감격한 거를 대신 외쳐주는 거예요. 그분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비참해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밝아지면서 사람이 못 보던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보시면서 희열과 그 승리의 외침으로 다 이뤘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책이에요. 책. 하얀 종이에 글자가 있는 책이에요. 뭐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이 사건 저 사건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글자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내 육체에 파고들어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DNA와 특성과 그동안에 살아왔던 경력과 그 있잖아요. 고집과 자존심과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와서 내 안에 더 근원적인 것들을 가지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서 옛날처럼 못 사는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남존여비 이런 게 없어졌던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사님 와서 성경 가르친 거예요. 찬양 가르친 거예요. 공부 가르친 거예요.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영국보다도 먼저 여자들에게 투표권을 준 나라가 됐다고. 그냥 사회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무슨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흐름이 사회 속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거예요.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거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거의 유일한 영원한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책이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와 인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이 만물마다 인상이 있습니다. 사람을 딱 보면 인상이 샤프해 보이네. 이 사람 참 부드러워 보이네. 이 사람은 속을 할 수가 없네. 이런 인상을 가지고 그 본질을 좀 파악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이 이어져요. 여러분 첫인상이 미팅에서 얼마나 중요해. 그죠? 미팅에서. 결혼하실 때 첫인상 보고 결혼하셨잖아. 아니래. 좀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아리까리했죠. 첫인상에 확 끌리면 쉬워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아리까리하다고요. 첫인상이 다는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보는 첫인상, 하나님의 첫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인상이 있어요. 그걸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신앙, 믿음, 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내가 시작해야 되는 그 방향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인상이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이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그 인상이 있어요. 그거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하나예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주제에 의해서 다른 것들이 파생됩니다. 성경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거기서 많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되냐, 장사를 어떻게 별걸 다 리더십은 어떤 것이 리더십이냐 별 얘기까지 다 해요.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일까지 다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거 모든 것 위에 제일 중요한 주제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지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피입니다. 피. 우리도 피를 보면 흥분해요.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는 그냥 아야 그랬다가 피난다 그러면 이제 일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으로도. 왜?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피로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에요. 이거 아직 띄우지 마세요. 제가 띄우라고 할 때 해주세요. 창세기 3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걸 먹고 나서 두려워서 숨습니다. 숨으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나무 잎사귀를 가져다가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너와 내 사이에 알리고 싶지 않은 가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면 결코 너가 나를 그대로 사랑 못해. 인정 못해. 그러니까 나 모르게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요. 인간 사이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멀어지게 했어요. 정말 사랑할 때는 콩코풀이 씌어져 있을 때는 어때요? 다 좋죠. 콩코풀 씌어졌을 때.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콩코풀이 지금 씌어졌어요? 아니면 다 보여요? 내가 날 알지 너를 뭐 이러면서 그 콩코풀이 벗겨져서 그래.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냐면 콩코풀이 있을 때래요. 그게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할 때래요. 콩코풀이 벗겨지면 안 된대요. 모든 게 괜찮을 때.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콩코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가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온전한 가려지는 거겠어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세요.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말의 의미는 짐승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피를
피를 흘리는 짐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지는데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요.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누군가 인내하고 참고 모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제사, 피해 제사가 있잖아요. 아벨이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그걸로 얼마나 많은 괴리감이 생깁니까? 형제들끼리.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고 사건이 벌어지고 끔찍한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노아 방주에서 나오고 피해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와요. 모세 성막 하나님 설계도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끊임없이 양과 소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서 그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이 끊임없이 피해 제사로, 그 피는 하나님과 끊기는 사건들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엄청난 영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고 신약에 오면 예수님의 피예요. 계시록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 흘림으로 산 자들이 하늘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가, 그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피예요, 피. 하나님의 나라는 피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속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미 속한다고 하는 입장, 천국 하늘나라 입장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 예수님의 피예요.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 아닌 채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의 상태 그대로예요. 두렵고 서늘하고 감춰야 되고 가려야 되고 가시 엉겅퀴가 나고 고생이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왕권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원래 작품으로 살아가는 그 방식 다 잃어버렸어요. 위로받아야 되고 남이 알아줘야 되고 그 동냥해야 되고 쫓아다녀야 되고 금수저 아니면 불행한 거고 흙수저기 때문에 남 탓해야 되고 인생이요. 그냥 흙덩이 가치로 다 전락을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되바뀌기 위해서는 이거를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고 완전히 신분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예수의 피. 죄의 대가는 피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에 속한 것들, 영원한 기업이 없다라는 건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에베소 2장 13절. 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 천국과 멀리 있고 하나님과 멀리 있고 축복과 멀리 있고 완전함과 멀리 있고 영생과 멀리 있고 왕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가치에 거기까지 가는데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 어린 설교에서 한 내용이에요. 천국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에요. 피로. 왜?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다시 원래 상태로 환원시켜 주셨어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죄는 표현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하는 덩어리예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래요. 죄 지면 야 내놔. 네 자유 내놔. 네 축복 내놔. 너 잘난 거 내놔. 네가 이제까지 살면서 충분히 좋다고 했던 거 내놔.
뺏어가요, 죄는.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데, 죄와 멀리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가인더러 그랬어요. 너가 죄의 소원이 네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죄의 소원이 있대요. 막 살고 싶고, 죄 짓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탐욕으로 살고 싶고, 그런 게 욕망이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 그 소원은 있으나 죄를 다스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뺏기니까. 들키지 않아도 뺏겨요. 다른 사람이 뭘 하도 뺏겨요. 죄는요, 힘이에요. 권세예요. 사망 권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그걸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 너무 멀리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올 때 너무 힘들다고요. 그래서 잔소리하는 거고 묶어두는 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돼요? 그렇다고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야.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이분이 와서 희생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곱게 그냥 당해 주시고 만 게 아니라 피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회복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이 모든 것들을 완전케 하시는 권능이기 때문에 이 피는요, 몸에서 나오는 어떤 흐르는 혈액이 아니라고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보혈의 능력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보혈의 능력이 뭐야? 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예, 눈으로 입으로 직접 육체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요.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그것이 예수님의 피 능력이에요. 모든 사망 권세, 모든 불행, 모든 저주 그 권세를 박살내는 게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정말 통로요, 도구가 된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마태복음 26장 28절. 마태복음 26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죄사함?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전에 그런 얘기 한 적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 나쁜 놈으로 태어난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러는 거 있죠. 왜? 야단도 맞아보고 혼도 나보고 자기 결심도 해보고 그런데 안 없어진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지으셨지 않았으면 자기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짠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심정 느껴보신 적 없으세요? 야, 난 안 되더라 그거. 알아놔도. 그래서 남이 모르게만 하고 싶지 이제 부딪히고 싶지도 않아. 어린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너를 왜 그렇게 만들어? 하나님이 누구신데? 그래, 너 전혀 그런 애 아니야. 근데 지금 그렇게 살아. 그래서 바꾸려고 도와주겠다는 거야. 근데 뭘로 도와줘요? 제가 같이 시간 같이 살아줘요. 예수님을 그 안에 예수님 피 흘리심을 이 안에 경험시키고 예수님의 피가 그 속에 녹아지고 흐르고 예수님을 바르고 예수님의 피를 목격하고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가 미국의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상담 가셨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왔는데 실어증에 걸렸다는 거예요. 별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멀쩡히 있다가 실어증에 걸린 거예요. 이 아이가, 여자애가. 그 병원서부터 뭐 상담 치료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말 안 했대요. 이유도 모르고 본인이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보라 그랬대요. 십자가를 보라고. 아무것도 없어. 30분 내내 아무것도 없어. 계속 봐. 계속 봐. 쳐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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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참 지난 후에 갑자기 왕 하고 울더래요. 정신없이 울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터진 거예요. 그냥 보라고 할 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십자가는 원래 알잖아요. 교회 다니면 알잖아요. 목걸이도 있잖아요. 뭐 예수님이 뭐 달려있는 그런 모형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 알잖아요. 그거를 알고 보라고 했었는데 계속 보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달려 계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매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고통스러운 끔찍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라고 해서 계속 보니까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상태가 느껴지면서 예수님도 나만큼 힘드셨네. 예수님도 나만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네. 예수님도 나보다 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잘못이 없는 분인데 예수님이 근데 그게 난 너를 위해서다. 너를 위해서다. 고통에 머무르지 않게. 그것이 네 인생에서 마침표가 되지 않게. 그걸로 너는 전혀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내가 대신 너의 모든 불행을 안고 가마.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실어증이 왔던 아이가 확 열려버린 거예요. 울면서.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을 봐라. 이 십자가를 보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피를 그 흐르는 고통의 피를 느끼라는 말이었었어요. 남의 죄 때문에 내가 당할 때도 예수님의 피가 내가 나의 그 상처에서부터 건지시는 그런 일인데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아닙니다. 개념이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상상이에요? 상상이 아닙니다. 그냥 상투적인 종교 용어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는 움직입니다. 그 피는 일합니다. 그 피는 모든 거에 만능으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그 자리와 역사가 됩니다. 영적 전쟁, 우리 어떻게 마귀와 싸워요? 마귀는 담 높여도 소용없고요. 착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착한 걸로 주눅들지 않아요. 내가 선행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온 걸로 미안해하지 않아요. 내가 죽고 피 흘리고 슬퍼할 때 조금 그래도 숨통 터뜨리게 요만큼 남겨놓지 않아요. 완전 같이 지옥 갈 때까지 포기 안 하는 그런 마귀하고 어떻게 전쟁을 해요. 보이지 않는 자와 보는 자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겨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절 띄워주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용어를 예수라는 이름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권세를 믿고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선포할 때 귀신은 울면서 10길, 20길, 100길로 도망간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감히 가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만이 어두운 세력, 모든 저주를 가져온 죽음의 권세자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물러가라 이런 외침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문제 해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자녀 걱정되세요? 예수님의 피를 뿌리세요. 해결해야 될 지금 상황이 왔어요. 예수님의 피를 외치세요. 거기 초청하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 보면 19절에 이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구약에 계속 연습시키십니다. 이제 구세주가 오셔서 흘리실 피를 너희는 믿음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걸 통하여 희생 제물 되시는 구세주가 나타날 거라는 걸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려 사람에게 뿌리고 옷에 뿌리고 자리에 뿌리고 그리고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대요. 우리 하늘나라에 속한 자 내일부터 특세인데 이게 서론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 천국 입장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그 입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응답받는 그 일로 기도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성경 읽기 전에, 일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친구 만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제사장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요. 피를, 짐승의 피를 우슬초, 쌀에기비예요. 그래서 알알이 달려있는 쌀에기비 같은 거에다가 피를 묻히면 뿌릴 때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피가 머물지 않는 곳이 없어요. 사방에. 그래서 피바다예요. 제사장이 자기의 직분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자기부터 피의 은혜를 먼저 힘입겠다는 거예요. 몸 앞뒤에 짐승의 피를 뿌리며 준비했어요. 여러분 고통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그 마음에 뿌리시길 바랍니다. 힘든 일, 형편, 처지 이런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셨는데 이건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 관계 속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실수하고 실패했어요. 그럴 때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초청하십시오. 마귀는 넌 글렀어. 이렇게 만들어요. 됐어. 그건 너한테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격을 논할 필요 없어요. 우린 뻔뻔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자격 가지고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자격 가지고 논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큼 우리는 다시 뻔뻔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나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붙드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셨는데 착각한 다윗도 중간에 뭔 짓 했어요. 그럴 때 정말 깊은 회개를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저 떠나시면 안 돼요. 성령 절 거두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안 돼요. 제대로 뻔뻔한 거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릇에도 뿌렸대요. 집에 뿌리시고 있어요? 방마다 뿌리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뭐예요? 빨간 색깔에 흐르는 물감 같은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된 걸 방에다 뿌리고 옷에 뿌리고 집에 뿌리고 식탁에 뿌리고
장롱에 뿌리고 그 사람에게 뿌리고 이불에 뿌리고 믿음으로 뿌리는 거야. 하나님 예수의 피가 여기도 필요합니다. 여기도 필요합니다. 마음에 필요합니다. 환경에 필요합니다. 관계에 필요합니다. 일에 필요합니다. 주님 이걸로 다 건지시겠다고 한 거예요. 다 새로워지겠다고 한 거예요. 예수의 피 이건 그냥 상투적인 주문 같은 일이 아니에요. 능력이며 권능이며 생명이며 자유며 회복이며 치유며 모든 일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낄 것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낄 게 없어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농축돼서 다 들어있어요. 그 피를 흘리신 걸 보고 우리에게서도 찾는 게 내 아들 피 있나? 새로운 교회에 아들의 피가 있나? 예수의 피가 있나? 이 강대상에 예수의 피로 선포되고 있나? 말씀이?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하는 봉사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는 그것을 힘입어서 거기서 나오나? 완전치 않아요. 그래서 더 의지하는 거예요. 계속 의지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그 피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자세에서 우리는 이제 됐습니다. 그렇게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 아닙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하늘나라가 아닌 그냥 인간 그냥 동아리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끼리의 꿍짝 무당 굿하듯이 하는 거에 되는 거예요. 꿍짜자 하고. 근데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각각 심령들이 나오는 그 찬양이, 그 고백이, 그 표현과 그 나눔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면 이게 하늘나라의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 기적이, 응답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거 따지지 마세요. 제로에서 마이너스에서부터도 괜찮아요. 너무해 하는 것부터 괜찮아요. 예수의 피를 뿌리세요. 예수님의 피를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예수님의 피로 해결하시겠다고 찾아오신,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하나님 아들 안 보내요. 그런 비참한 거를 맡기시지 않아요. 그 아까운 귀한 아들을 그렇게 하나요. 뭘 해도 안 되는 그 마지막 방법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 주시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건 마이너스 정도가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는 끝장난 인생이에요. 진짜 십자가에 처형 달릴 만큼 무시무시한 악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간단하게 건지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양심이 자각하는 것이, 마음이, 심령이,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그 십자가 상에서 다 바뀌어버려요. 하나님 나라 가버려요. 이게 피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피 하찮게 대충 적당히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의 피면 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족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2026년도에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자에 제일 큰 전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 안에, 내 밖에, 내 환경 속에, 내 관계 속에, 내 가족 속에, 교회 속에 예수님의 피로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사건은 하늘나라 일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죽음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일지라도 사망 권세는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든지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완전히 자격 갖춘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천국 안 갈래 안 갈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주님, 그 입장권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능력이시며 사랑이시며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예수의 피를 먼저 발라 주시옵소서. 그래서 봐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보지 말아야 될 것 보지 않게 하시고 들을 것 듣게 하시고 듣지 말아야 될 것 듣지 않게 하시고 거절할 것 거절하게 하시고 붙잡을 것 붙잡게 하시고 예수의 피만이 완전한 능력이십니다. 주님, 교회에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 회복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이 세상에 머물렀던 걸 하늘나라로 사다리를 열어놔 주시고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더 이상 과거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미래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과 참된 진리와 은혜 속에서 벅찬 감격으로 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정이든 예수의 피로 온 안팎을 하나님 적시어 주셔서 그 가정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만방에 소문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른 가정까지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실패와 실수 속에 자기 삶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이 있거든 주님 예수의 피를 안팎으로 완전히 철철 넘치게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 귀한 영혼이고 그 삶인가를 거기서 찾게 하시며 자기의 가치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에 쓸 수 있는 그런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수의 피로 살맛나는 새로운 인생 되어 천국 가는 그 길에 주님 마음껏 주님 자랑하며 외치며 하나님 경험하는 그 믿음으로 보람 있는 뜻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성도로 부름받은 자가 되기로 작정한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